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은 틴켈러죠. 아, 그렇죠. 그죠? 틴켈러. 네. 근데 이 틴켈러의 센터 처치는 복음, 상황화, 운동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화와 운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화되어진 주제죠. 그렇죠. 네. 저희들이 사실은 틴켈러의 센터 처치를 다룰 때 야, 이거 평신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나?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확신이 뭐였는가 하면 맨 앞에 주제였던 복음은 누가 들어도 유익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틴켈러의 센터 처치의 복음까지 지난 주에 다루었습니다. 여기 싹 다 다루었어요. 근데 이제 남은 게 상황화와 운동인데 이거는 목사님들이 읽고 그렇죠. 또 자기 목회에 잘 적용하면 좋으신 부분이라 저희들이 과감하게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또 말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할 능력은 있는데 생략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좀 이렇게 풍겨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황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운동 부분은 우리가 틴켈러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틴켈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다 목양을 하고 또 그 운동 취지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틴켈러는 장로교 목사님. We are Baptist. 우리는 침례교회. 그래서 존 파이퍼 책을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책 어떤 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존 파이퍼가 그 현직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매년 그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 존 파이퍼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인물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도전도 얻고 유익할 만한 사람들을 존 파이퍼가 에세이라 해야 됩니까? 소논문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형식으로 한 인물씩 연구를 해가지고 이 컨퍼런스에서 목회자들 위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 그 부흥과 기억사에서 이 책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디자이어링가 그 존 파이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어로 이미 다 읽었던 사람이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예.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잘하셨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루고 싶은 인물은 존 버년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존 버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철로 역정이고 끝이죠. 그다음 뭐 두 번이고. 끝.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존 버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존 버년의 생애와 신앙과 신학에서 오늘 우리들이 교훈을 얻고 배워야 될 부분 또 굉장히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역자들의 그 존 버년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현 전사님, 뭐 김영근 전사님 자유롭게 철로 역정. 철로 역정. 내가 하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존 버년 하면 솔직히 떠오르는 거 철로 역정. 철로 역정. 옛말에 철로 역정 3번 읽지 않은 사람이랑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두 번밖에 안 읽었다면서요. 두 번 읽었다면서 본인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그 개신교 거의 신자들은 철로 역정을 대부분 다 읽어요. 그렇죠. 읽은 분이 많은데 이게 침례교회 목사였던 존 버년이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더라고요. 존 버년은 아는데 존 버년이 침례교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침례교.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일바로 지금 존 버년을 하는 거죠. 아니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네가 아는 존 버년은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당대에 예. 존 오웬이라는 엄청난 대학자 있죠. 예. 장로교 학자. 존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말하는 청교도. 청교도의 신학의
장로교회 황태자라. 네, 개혁 개혁주의 신학의? 장로교회 어떤 황태자. 그러니까 뭐 18시간씩 공부했던 10대 20대 때. 10대 20대 때. 뭐 네. 석학이죠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찰스 2세가 이제 존 오웬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너 왜 저 존 번연 같은 존 번연이 땜장이잖아요. 땜장. 냄비나 이런 거 떼어보는 거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의 하찮은 설교를 들으러 가냐? 그랬더니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 모든 학식을 다 맞바꾸더라도 저 땜장이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교의 능력을 갖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존 오웬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학자라고 불렀던 존 오웬마저도 이 땜장이었던 존 번연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 오늘 이거 존 번연의 생애를 다루려고 좀 봤네. 뭘 좀 봤네. 좀 신선한 이야기가 초장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나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 존 오웬이 하루에 뭐 10대 20대 때 18시간씩 그렇게 공부해. 뭐 히브리어, 헬라어, 고전문학, 수학 뭐 모든 부분에 뛰어났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입이 발달이 안 되죠. 이게 입이 발달된 이 탁월한 이 설교자는 이게 존 번연처럼 욕도 좀 잘하고 시장 언어를 팍 구사하는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존 번연에게는 진짜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탁월한 스피치 능력 이 하나님께서 존 번연에게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뭐 연구해가지고 온 것 같고 우리 김영근 전사님은 존 번연 하면 뭐에 대해서 좀 저도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철로역정인데 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 철로역정이 쓰여진 배경이 옥중에 있을 때 썼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사람이라는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뭐 다 철로 역정을 못 벗어나. 존 번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철로 역정이고요. 그리고 철로 역정은 깜빵 있을 때 썼어요. 그냥 이거 이상. 그냥 우성준만 오늘 그거 한다고 어디서 좀 보고. 좀 이따 우리 다 또 이거 내용 다 아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극은 여기까지 하시죠. 다 공부했잖아 우리. 여러분 오늘 그 존 번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유튜브 들어가서 존 번연을 한번 검색해서 쭉 한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 꽤 낫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존 번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존 번연이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출생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 이 배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와서 고초를 겪고 목회를 하고 설교자가 되고 책도 쓰고 자기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갔던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철로 역정 쓴 사람 이런 정도로 아는데 우리 박병헌 전사님이 시간이 조금 가도 괜찮으니까 존 번연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1672년입니까? 1628년입니다. 존 번연이 태어났던 때가 네네. 아 맞아 예 1672년은 첫 감옥 가서 첫 번째 감옥 가서 나올 때고 자 그러면 존 번연의 출생 때부터 그 배경을 우리 박병헌 전사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존 번연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그를 대표하는 신학 중에 하나가 고난, 고통 이런 신학들이 좀 그의 책이나 설교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시대상이랑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영국 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세계 3대 혁명 중에 하나가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 세워져 영국 혁명. 그걸로 이제 시민 의식이나 우리 투표권이나 보장이 됐다라고 하는 시초들이 됐다고 하는데 영국 혁명이 영국 혁명을 두 가지 혁명을 영국 혁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청교도 혁명, 하나는 명예혁명. 요게 이제 한 20년, 30년 차이로 가깝게 연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에 존 번연이 태어나서 사망하게 되는 정말 그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난 아닌 시기에 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알려면 영국은 이제 헨리 8세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천주교 밑에 있었는데 헨리 8세가 그런 거 이혼하고 싶어서 나 우리나라 개신교 할래. 그래서 이렇게
카톨릭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를 할래 딱 했는데 자기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메리라는 딸은 아버지 저 정말 못 떠나겠어요. 전 카톨릭 신자할래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하겠다고 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못 넘겨주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엘리자베스한테 왕위를 주는데 엘리자베스가 이런 고민들이 자기 언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천주교의 의식들, 행사들, 의식 행사를 끌어모으고 개신교의 교리를 끌어다가 우리나라 특유의 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딱 시작을 해서 국교회로 딱. 그게 처치 오브 잉글랜드. 네, 맞습니다. 네. 성공회를 예. 딱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 성공회. 근데 엘리자베스가 또 후계를 줘야 되는데 후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자기 사촌이 이제 영국은 잉글랜드가 있고 위에 스코틀랜드가 옆에 웨일즈. 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개 나라인데 위에 스코틀랜드에 다른 자기 사촌 이 가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 왕을 초빙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제임스 1세예요. 그 사람이 제임스 1세. 제임스 1세가 이제 영국의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임스 1세는 이 영국 국교회가 좀 싫은 거예요. 영국 국교회가 싫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도 이제 사랑하고 천주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왕권 신수설, 왕이 곧 신으로부터 받은 자리다. 나의 의무는 내가 하는 행정이나 이런 의무는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책임은 오직 신에게만 난치면 된다.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닥쳐. 니들 괴로워도 난 괜찮아. 그 뭐죠 프랑스의 루이 16세인가 지미국 국가다. 맞아요. 뭐 거의 그 급이네. 혼주의 어떤 그 왕권을 했어요. 얘 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찰스 1세인데 얘도 아버지 따라서 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제임스 1세 다음에 찰스 1세. 찰스 1세 때 바로 번연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 그게 몇 년도죠? 몇 년도? 이때가 태어났을 때가 1625년. 1625년. 네네. 1625년에 존 번연이 태어납니다. 28년에 태어나고요. 25년에 왕위가 시작이 됩니다. 찰스 1세가 25년에 왕위가 시작되고 되고 존 번연은 그로부터 1628년. 예. 어, 근데 그 1628년.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찰스 1세가 그 다음부터 자기 독재 정권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잉글랜드에 의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의회가 어떤 권한이 있냐면 지금처럼 뭐 입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왕의 견제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의회 그 모임도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왕의 그 수기 노릇 하는 거네. 언제 그죠? 하냐면 왕이 야 의회들 모여 니들 가 이러면 이게 모든 게 왕의 권한. 의회가 딱 하나 권한이 있었습니다. 무슨 권한이 있었냐면 세금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걸 동의해주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내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의회가 있어야 돼. 그럴 때만 왕이 의회를 소집하면 나 돈도 필요해. 그래서 돈도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괜찮은데 이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 거예요. 찰스 1세가 왜? 유럽에 여러 가지 전쟁이 막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찰스 1세가 유럽의 그 스페인 공주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스페인의 양식에서 스페인도 한번 공격하고 유럽에 계속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는데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고를 썼는데 이게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의회에서 야 모여. 자 모여보자 하니까 의회는 이제 오랜만에 진짜 3년 만에 겨우 처음 모인 거야. 모이니까 왕이 이제 세금 법안 해봅시다 했는데 갑자기 의회에서 들고 일어나는데 아니 이러면 안 되죠 왕이시여 하면서 왕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불평 불만들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찰스 1세입니다. 네, 찰스 1세. 그러니까 찰스 1세가 딱 그 얘기 딱 듣고 그래 좋아 니들 원하는 거 나한테 말해. 그 대신 내가 세금 하는 거 너는 통과시켜줘. 딜하자 이거네. 네, 딜하자. 그래서 뭘 했냐면 얘네가 앞으로 왕이 세금을 거두려면 우리들의 동의를 얻어주십시오. 이런 거랑 그리고 앞으로는 군인들이 그때 군 정권 시대니까 군인들 마음대로 좀 하지 말고 민간인들 지멋대로 잡지 말고 법으로만 잡고 풀어주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권리청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거를 딱 내기 하게 됩니다. 네, 권리청원을 딱 내게 됩니다. 권리청원을 딱 내니까 오케이 수용 내가 하겠어. 자 세금 딱 하자 해서 세금을 딱 걷어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다음에 그 세금은 다 걷어내고 그 권리 청원에 있는 내용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날부터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자. 돈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얘네 완전 D인 거예요. 권리 청원에 이게 너무 괴롭게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안 싸우고
평화롭게 잘 지내는데 그나마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위에 스코틀랜드 자신이 전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던 그 나라에서 우리 개신교, 우리 칼빈파 장로교로 할 거야라는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독재 정권이니까 너네 성공회로 편입해.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로 소집해 했는데 얘네가 의회에서 안 모이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돈 안 줘 우리 전쟁 네 알아서 해. 국고랑 전쟁을 딱 했는데 스코틀랜드 깨지는 거예요. 깨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 배상금이랑 우리 종교자유 인정해줘 스코틀랜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을 돈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어요. 11년 만에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세금 돈 마련하는 것보다는 네가 어떻게 우리들한테 이러냐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의회를 그때 당시에 이루고 있었던 계급들이 뭐냐면 바로 그 젠틀이라는 계급이었어요. 이 젠틀이가 젠틀맨의 어원이 됩니다. 이 젠틀이가 뭐냐면 이제 귀족은 아닌데 농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업혁명이 발달하면서 돈을 갑자기 많이 번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걸고 보면 이 젠틀이 의원들한테 돈을 다 걷어내는데 얘네가 젠틀이 우리 돈 안 줄래 하면서 막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요구하기를 야 너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한 거 다 네 참모들 잘못이야. 참모들 참수해. 참모들 참수합니다. 그리고 왕 이제 의회 해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리고 의회 우리 3년에 한 번씩 모일 거야. 이거 다 권리를 딱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알았어 했는데 1, 2년 뒤에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의회에 딱 모임했을 때 군대를 이끌고 의회에 찰스 1세가 지금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 찰스 1세가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딱 듣고 의회는 도망가게 돼요. 그러면서 군대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왕당파, 찰스 1세파 그리고 의회파가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을 청교도 혁명. 근데 젠트리가 대부분이 청교도였었어요. 신교. 네, 신교. 그래서 이 신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청교도 처음에는 왕당파가 당연히 군이 원래 조직되어 있는데 세지. 당연히 세죠. 완전히 무참히 밟아버리는데 거기에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올리버 크로멜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 예, 크로멜이 거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갑자기 승전보를 올리기 시작하더니 얘가 신형군, 새로운 모델의 어떤 군사라는 뜻이 신형 철기병인데 이 철기병을 앞세워서 점점 승승장구하더니 처음에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장 별 3개까지 올라가요. 얘가 마지막 전투에서까지 왕당파를 무찔러보고 찰스 1세를 끌어내리게 돼요. 찰스 1세를. 네.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로 도망을 가죠. 근데 스코틀랜드랑 예전에 한번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스코틀랜드 얘를 다시 의회로 그냥 넘겨버려요. 야식 어디 와 넘겨버려요. 왜 어떻게 하냐? 참수했지. 아니요, 참수하려고 했는데 반대편들이 있어. 그래서 왕은 어떻게 참수하느냐? 그렇지. 봤는데 2년 뒤에 찰스 1세가 지지 기반이 다 없어지니까 다른 나라랑 협력해가지고 다시 한번 붙자 했는데 또 역시 크로멜한테 안 되는 안 되는 거야. 2차에서도 깨지고 그래서 2차에서 깨지고 크로멜이 열받은 거야. 얘 안 되겠다. 아니, 2번이나 이러네? 얘 죽여버리자. 죽여버리고 그때 공화정이 됩니다. 바로 그게 49년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제 1649년. 1649년이 됩니다. 1649년. 네, 이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교도의 정치적인 수장이 바로 크로멜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의회는 대부분 청교도였었어요. 네, 그러면서 청교도의 평안이 오는데 바로 이 시기에 저한 번연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그 역사가 확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존 번연이 살았던 거예요. 군대도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존 번연이 의회파 군인으로 2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잖아요. 5초 쓰다가 대신 다른 애한테 부탁했는데 총이 맞았어. 죽고. 야 아시네. 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로멜이 5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어버리죠. 아깝다. 그죠? 그리고 나서 완전 절대 군주 정치를 하는데 청교도 이상적인 생각을 예를 들면 주일날에 무조건 다 가게 문 닫아. 무조건 다 가게 문 닫아.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경이 없어. 크리스마스 때 가게 문 다 열어.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이상주의들을 막 강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다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군주를 막 폭정을 하다 보니까 이 의회에서 또 반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뭐라 하냐. 여전히
역시 옛 것이 낫다. 옛 것이 낫다. 왕정으로 돌아갈래. 해서 얘가 어떻게 하냐? 찰스 1세의 아들 2세를 찾아서 왕위를 딱 합니다. 찰스 2세가 딱 왕이 되니까 뭘 했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다시 크로멜을 대대적인 피해 수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크로멜의 시선을 딱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죽은 시체의 목을 자르는 네. 그거를 딱 부관 참시를 해버리고 그때부터 개신교의 탄압이 엄청나요. 개신교, 청교도, 크로멜 다 같은 동일선상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면 반발이 일어난다고. 역풍이 엄청 났겠네. 그러면서 엄청난 청교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뭐 교회 가가지고 이제 교회 가면은 이런 개신교회 다니면 그냥 다 잡아들이고 죽여버리고 마음대로 설교하면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하게 돼요. 근데 되게 이게 1660년이었는데 1660년이 바로 그 임명된 그 왕정 복구된 그 시기에 바로 존버년도 깜빵 갔을 때 깜빵에 바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존 버년이 깜빵 갔을 때가 깜빵이라니까 이게 또 감옥 갔을 때가 12년 복무하고 나오니까 1672년이 감옥 갔다가 나온 해니까 1660년이다. 그러니까 바로 잡힌 거네요. 설교하다가 바로 잡히고 또 어떻게 하냐 나왔는데 또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존 버년이 감옥에 가게 된 죄명이 뭐예요? 죄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개신교로서 침례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쉽게 말해가지고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교했다라고 하는 그 죄목 때문에. 그러니까 국교도 그러니까 영국 성공에 소속된 사제 그러니까 어떤 성직자가 아닌데 교회에서 대중들에게 설교하고 또 특히 그 설교의 내용이 뭐겠어요? 당연히 종교개혁적인 칭의교리라든지 은혜의 교리일 거 아니에요. 그거 선포하니까 국교도들이 핍박했던 거니까 그것 때문에 존 버년 감옥 간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 이제 감옥을 딱 가고 그 뒤에 누가 잡느냐? 찰스 2세의 아들인 제임스 2세가 잡는데 제임스 2세. 제임스 2세도 아버지는 판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그냥 완전 그때 청교도들을 엄청 죽여요. 참고로 침례교회가 이런 핍박들이 있었을 때 처음에 5개 교회가 있었대요. 1624년에 처음에 그 찰스 2세 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번연의 시대에는 47개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침례교회가 늘어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임스 2세가 딱 되고 3년 뒤에 의회에서 또 못 살겠는 거예요. 이번엔 누굴 보냈냐? 제임스 2세의 딸내미가 있었는데 네덜란드의 여왕이었었어요. 메리. 그러니까 피에 메리. 딸한테 아버지 좀 전하려고. 자기 딸한테 3년 만에 왕권이 끌어져 내렸는데 그때 윌리엄 3세와 메리가 공동으로 네덜란드에서 오게 됩니다. 무혈 입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안에서는 의회군, 밖에서는 네덜란드군 하면서 그때 그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명예혁명 뭐냐? 피 흘림 없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됐다.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종교의 자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도 이제 그 다음 세기에 일어나게 되고 영국이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 그 박변 전사님이 연구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제가 5분 하라고 했는데 15분 하고 자빠졌어요. 할 수 있겠다고 그래도 하셨는데. 긴데 내가 이게 그냥 쑥 빨려드네. 너무 재밌네. 여러분 존 버년이 이 세상 가운데 왔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 버년이 이 세상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이 존 버년의 그 신앙의 세계와 관련해서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부분은 그의 회심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the Lord? 주와 구세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실질적으로 거듭난 확신이 있으십니까? 중생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 동의어인데 제가 요즘 그 목회를 하면서 가지는 회의, 답답함이 뭔가 하면 오늘날 예배당 안에 회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들은 교회에서 회심하는 사람들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령 또 회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심이 너무 쉽고 너무 가벼워. 근데 이 존 버년의 그 생애를 쭉 살펴보면 특히 이 회심과 관련해 가지고 진짜 머리를 뜯고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하는 아주 오랜 기간의 사투 끝에 회심의 과정에 회심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우 목사님이 네. 이 존 버년의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신 것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심 자체가 네.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한번 믿는다는 일이 당연히 믿음이 단번에 생기는 일이고 네. 하나님 우리를 칭의하시는 것은 기간을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하는 게 그런 어떤 칭의를 받음 그리고 내가 믿게 된 그것을 회심하고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심이나 회의의 과정이 없이 그냥 회심했다고 믿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예. 존 버년은 뭐 기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5년 넘게 이 그 회심의 기간을 거쳤던 인물이에요. 예, 예. 실제로 아까 박 전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의협파 군인으로서 군 이때도 했었고요. 10대 후반에 네. 그리고 돌아와서 아주 어렸을 때 결혼했어요. 21살, 22살. 21살 뭐 이때 결혼했다고 하는데 한국 나이는 뭐 22살 이렇게 됐을 텐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때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한 5년의 기간을 거쳤다고 해요. 그럼 뭐 신혼도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뜯는 시간이었죠. 뭐 결혼을 하면 또 많은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볼 때 한 결혼하고 신혼 지나고 한 5년 정도면 이제 그 신혼도 지나가고 부부싸움이 좀 그럴 수 있어요. 일어났던 시기겠네. 그때까지만 해도 존 버년이 자기의 그 생애를 이야기할 때 보면 욕도 잘했고 존 버년이 거칠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묘사할 때 네. 특히 욕하고 어. 악담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 아주 잘했고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런 일에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고 특히 뭐냐면 결혼 전까지 나는 친구들을 끌고 몰고 다니면서 온갖 악하고 불경한 짓을 저지르는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이 끝나갈 때쯤 내가 볼 때 그 사모님도 많이 괴롭혔을 것 같아. 그랬겠죠. 보통 그런 것들은 그 자기 생애를 기록하는데 다 빼거든. 그래서 존 버년의 어떤 저술들 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 버년이 교회를 신혼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베드포드 침례교회라고 다녔고 약간 교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감화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베드포드 침례교회를 담당했던 담임 목사를 통해서 감화가 된 성도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못마땅해 했어요. 예. 내가 진짜 신자인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존 버년이 그 회심하기 전에 보면 그 어떤 고뇌. 그러니까 약간 교회를 다녔지만은 회심은 하지는 못하고 예, 그렇다고 또 옛날 같은 사람도 맞아요. 아닌 맞아요. 이 상황에 있을 때 보면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과연 존재할까? 그리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많이 했던 맞아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사실 존 버년의 고민이 우리가 처음에 신자가 될 때 하는 고민이거든요. 예. 그리고 신자가 됐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고민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예. 존 버년이 그래서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예. 책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천례역정 말고도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심의 과정을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요. 존 버년이 성경을 깊이 파고 들었대요. 제대로 알고 싶어서 회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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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 들었는데 아무런 평안, 확신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막 해소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자기의 영혼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의심을 더 확대시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 대한 불경한 생각이 홍수처럼 내 영혼을 사로잡아갖고 그거 쏟아져 나와서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 불경한 생각이 과연 뭐였을까? 이런 거죠.
이거 다 뻥 아니야? 뭐 이런 거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예, 이런 거예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아직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이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성경이 말을 하는 것처럼 터키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마호메트를 그러니까 마호메트를 구원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경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성경만 우리한테 진리라고 들이밀어? 이런 고민을 했다. 그렇죠. 우리하고 다 비슷해요. 우리 안에 있었던 고민들이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하고 강팍하고 설교를 들어도 시니컬하고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특히 무서운 거는요. 교회를 다니는 중에도 계속 뒤에 이런 얘기를 들렸다는 거예요. 복된 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라. 너 같은 놈은 안 된다. 너는 특히 너가 떠나야지 그분에게서 더 유익하다.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사탄의 유혹들 있죠. 너는 교회에 백해 유익한 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울리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과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겠어요. 그러나 창세전에 예정된 주의 백성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이 고뇌와 의심과 갈등과 막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존 버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은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들이 너무 쉬워. 너무 쉽죠. 뭐 별 이런저런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수련회 가가지고 한 번 울면 다 회심이야. 그래놓고 한 3년 지나면 다 교회 안 나와요. 대학교 가면 교회 안 나오고 시집장가 가면 교회 안 나오고.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존 버년은 뭘 고민한 거냐면 자기 존재를 놓고 고민한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은혜 받았다, 회심했다를 감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나는 옛날에 그런 감정적 체험이 있었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번쩍거리는 거 좀 봤다. 그러나 존 버년 안에는 끊임없이 네.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기의 생각이 자꾸만 사단이 주는 생각들에 더 동의가 되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너 같은 놈이 무슨 신자냐라고 할 때 맞아? 나 신자 아닌 것 같아. 이 생각이 훨씬 더 크게 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방해 공작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 자매님 생각 많이 했잖아? 너는 구원 못 받아. 너의 행실 한번 봐. 맞아요. 그냥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네 꼬라지를 봐. 니까지 게 하나님 자녀며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존 버년이 젊을 때 죄 네.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지었죠. 그리고 신혼을 좀 지나고 신혼도 이제 한 1년 3년 지나면 한 5년 되면 신혼이 이제 있잖아. 시들시들해져. 아마 분명히 존 버년도 많은 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계속 예.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 동안 거의 저주의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갈등과 사단의 참소 속에서 죄는 죄대로 짓고 죄는 자기를 어떻게 확증하냐. 나는 신자가 될 수 없고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 확신시켜 줬겠죠. 그러니까 그 절망이 통째로 자기를 삼켜버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조차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완전히 막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 따라가지고 교회 베드포트 침례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은 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영혼의 그 어떤 고뇌 그게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보면 굉장히 과정이었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거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영혼의 갈등과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6명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마 2, 3년이니까 첫 번째 아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첫째 아이가 또 장님으로 태어났잖아요. 맞아. 그 가운데 신앙적인 이거와 맞물려가지고 또 그쵸.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을지. 그 부분 또 네. 그 첫 번째가 딸이었죠. 네. 그 딸이 태어나자마자 이게 시력이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제가 교정을 하고, 해드리면 요때 없었어요. 애가 아 그래요? 없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허. 그러니까 첫 애는 원래 유산했어요.
유산을 아. 갖고 아. 있었던 건 맞아. 맞아. 근데 첫애 장님 딸을 출산한 거는 감옥에 있을 때예요. 어. 그러니까 그때는 설교자일 때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난은 또 다른 차원이고 요때는 회심하기 전에는 그냥 오로지 이 문제, 예. 자기의 어떤 그런 문제. 근데 이때 이제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이게 회심하게 되는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와 이게 진짜 은혜가 확 되는. 저거 아닙니까? 네. 나의 의는 하늘에 있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이거 뭐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예. 읽어드리는 좋습니다.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왔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아멘. 그와 동시에 나는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를 주신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게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 그러면서 나의 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선한 마음 상태가 나의 의를 더 낮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의 나쁜 마음 상태가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교인들이 이걸 못 잡아요. 성도들이 맞아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면 언제 평강 넘쳐? 돈 잘 벌리고 애 새끼들 말 잘 들으면 그때 평강이 넘치지.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넘친단 말이에요. 부부 싸움하고 싸우면 안 돼. 그러면 괴롭고 답답해지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신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자기 어떤 감정의 상태, 삶의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차원의 확신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완전 totally different, 맞아요. 완전히 다른 성경적인 의를 존 번연이 제대로 붙잡았네. 존 번연의 회심은 루터의 회심하고 닮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쉽게 말해가 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고 이루셨고 네.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님의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의의 보탬이 될 수도 없고 더 내 마음의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이 의를 손상시킬 수도 없는 그 의를 지금 존 번연이 붙잡았다는 게 굉장히 성경적인. 그래서 예.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환희에 차는 거예요. 예. 내 발에 묶여있던 족쇄는 떨어져 나갔다. 나는 고통의 족쇄에서 풀려났다.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난 영혼의 해방감을 얻습니다. 유혹도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순간부터 이게 중요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우. 그거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코 정죄함. 정죄함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은혜의 사랑을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멘. 이제 회심의 과정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존 번연의 회심의 과정을 보면 신자가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이 회심의 경험을 할 때 보편적으로 좀 가지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갈등과 고뇌, 더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갈등과 고뇌,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국 자기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제일 극명한 것은 루터잖아. 그 루터가 교황청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피를 철철 흘리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그 루터의 경험과 이 존 번연의 이 회심의 과정들이 이렇게 딱 맞물려 있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예. 루터의 회심 이야기 있잖아요. 그 루터가 그것들을 사실은 또 주석에 많이 써놨잖아요. 예, 예. 특히 갈라디아서. 예,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 다른 복음은 없나니 외쳤던 예. 바울의 갈라디아서 이거를 주석한 것을 보면서 자기가 쓴
책인 것처럼 자기 일기인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갈라디아서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또 루터의 회심과 닮아 있고. 보통 어떤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엉터리 복음이 막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된 회심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팀 켈러를 다룰 때 살펴봤지만은 종교라든지 반율법주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자기만 왕따야. 그러니까 참된 회심의 경험을 고백을 하면 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하면서 오히려 율법주의가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막 영혼이 눌려요. 근데 이런 참된 믿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자기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회심의 경험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있잖아요. 영혼의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만의 확신과 생각이 아니었다. 이게 이런 경험을 존 버년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으면서 가지게 됐네. 참 맞습니다. 이게 존 버년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회심의 자리에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게 참 실감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 붙들고 나서 예. 이 사람이 이제 설교자로 예. 나서게 되는 겁니다. 하기야 이 참된 회심을 붙잡는 사람 거기다가 욕의 은사를 준.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욕쟁이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욕의 은사라고 했지만 이게 시장 언어와 이 따발총 같은 이 신랄한 묘사들 이런 능력을 가진 이 존 버년이 자기 회심하고 이게 케미컬리 맞아지니까 여기에서 그 감격 속에서 터져 나오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신자를 만들어내시고 한 사람의 위대한 설교자로 존 버년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영상은 좀 더 구체적인 존 버년의 신학과 신앙의 세계는 다음 영상에서 저희들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